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해.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마지막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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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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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와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우리에게 더 이상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믿음으로 나가네.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주님만을 위해 아멘. 자 우리가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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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할렐루야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예수님 홀로 받으소서 살아계신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꿈의 교회에서 주님 홀로 받으소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는요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주님만이 영광받기 합당한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양하며 당신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사랑 나를 이끄시고 주님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시네.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부릅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은 아가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네, 귀한 저녁에도 초대해 주시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 말씀 전하지만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잔치집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주셨던 은혜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대해 주셔서 어떤 길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탈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마음속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다. 아마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종속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는 그 땅에서 이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를 주실 것 같다라는 아마 그런 귀한 기대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애굽을 벗어나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되게 됐을 때 처음으로 그들이 경험한 것은 오히려 홍해바다가 그들을 앞을 막고 있었고요. 이제 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오히려 광야라고 하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뜨겁고 차갑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탄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갖게 되는 것이 의문이라는 게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낳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삶의 일들을 허락하셨나, 하나님이 마치 나쁜 분이신가, 하나님이 악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 삶의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좀 곰곰이 잘 묵상해 보고요, 생각해 보고요, 이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묵상이다라고 하는 고백들의 그 어원을 찾아보면요,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잘 묵상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그냥 허탄하게 그 어떤 후회하고 또 우리의 삶을 비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묵상이라는 이 원어 단어에 보면은 사자가 그 뼈다귀를 이렇게 막 먹는 소리 있죠. 막 뜯어 먹으면서 소리를 내는, 막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 정말 맛있게, 우리가 갈비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고기를 뜯고 싶어서 하나하나, 우리가 겨울에 얼마 전에 그 뼈다귀 해장국을 먹으러 갔는데 이 계절에는 그게 딱인 것 같더라고요. 이 뼈다귀 해장국에 이 뼈를 발라 먹다 보면 나중에 잘 먹는 분들은 어디까지 먹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늘어진 거 있죠. 막 불그스름한 것까지 막 다 빨아 먹으면서 핥아 먹으면서 손에 다 묻게 되죠. 그게 원래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 원망스럽고 후회스럽고, 이분이 나를 왜 이곳 가운데 부르셨고, 우리 젊은 아이들 가운데서는 왜 나를 한국 가운데 태어나게 했고, 왜 황인종으로 태어나셔서 백인처럼 하얗고 키도 크고 좀 더 우월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왜 나를 이곳에 나를 부르셨나라고 많이 원망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묵상해보고 성경에서 있는 이야기들을요, 잘 이렇게 이 성경이 돌아가는 원리와 패턴들을 잘 보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셨던,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시험이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마치 광야 같고 불이 있는 것 같고 추위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을 통한 그 결정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시험 여기까지, 고난 여기까지가 아니고 그 이후에 있는, 오늘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사실 고난을 주신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풍성함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셨던 것도 풍성함을, 진짜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기존에는 어느 정도 먹고 마시는 거를 풍성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어느 정도의 삶을 잘 살 수 있으면 이것이 풍성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가자마자 한 이야기가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더 풍성하고 더 풍부했던, 그래도 삼시세끼라도 먹을 수 있었던 애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누누하게 그게 풍성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눈에 보기에는 그런 추움과 배고픔과 갈망하는 삶이 있지만, 그곳에서 내가 채워주는 그 영적인 원리, 그 영적인 삶을 너희들이 깨닫게 되면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그 풍성함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광야의 삶인 거고요, 욥기의 삶인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요, 부유한 이야기가 나와요. 1장을 펼쳐보자마자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낙타는 몇백 마리고 소가 몇백 마리고 양이 몇천 마리고 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장이 지나자마자 욥한테 닥치는 일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한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1장까지 계속해서 시험이 있다가 마지막 42장에 어떤 이야기가 딱 한 줄이 나오냐면은, 그가 그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 같았는데 마지막 장에는 그의 재물과 그의 어떤 사람에 대한 복들이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었더라라는 마지막 풍성함의 은혜로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셨던 지금 우리들의 이 라이프의 인생의 이야기는 풍성한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왜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왜 이렇게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데 조금만 견디시고요, 조금만 걸어가게 되면요, 그 어떤 결론점 지점에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조금 더 축지법처럼 압축하여서 빨리 깨닫고 영적인 풍성함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깨닫는데 더 긴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빨리 깨달으면 이것이 꼭 좋은 건가, 그 사람이 잘해서인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깊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신앙, 또 우리 배경의 중보 기도자들, 우리가 감수하고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감당한 사람이나 멀리 길게 감당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점과 같이 모두 다에게 결론적으로는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주시고자 싶어 하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아가서 말씀을 같이 이제 묵상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려고 하는데요, 이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풍성함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왕, 그리고 그냥 이 한 그 지역에서 수넴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한 좀 꽤 떨어져 있는 한 지역에서 그냥 이렇게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특별히 그렇게 많이 갖춰지지 않은 가난하고 얼굴도 검게 피부가 이렇게 타 있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기에는 뭐 요즘 말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좋은데 이렇게 맞선을 볼 수 없는 아주 평범하고 연약한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왕과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 봉독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절대로 서로 이렇게 주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이루어지는 참 사랑의 결과가 어떤 은혜가 부어졌냐면요, 4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 번만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혹시 있으신 분들은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얼마나 두 남녀의 사랑이 뜨겁고 풍성하고 많은 것이 있었으면 오늘 표현해 보면 잔치집이라는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 어떤 집인지 알죠?
요즘에는 굉장히 간소해져서 그냥 이렇게 뷔페나 그런 데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처리하고 이렇게 행사를 마쳐지게 되지만, 옛날에 잔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온 동네의 축제였어요. 그곳에 가면 그 하루만은 정말 축제이고요, 그 하루만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감정과 과거에 또 내가 해야 되는 숙제, 뭐 과업들, 집안일들 모든 거 다 뒤로 해두고 그 잔치집에서 즐기고 함께 전을 부치고, 냄새부터가 그 문에 들어서기 전에 나오는 그 전 냄새 있죠. 전이 모락모락 같이 이렇게 굽게 되는 그 향기로 가장 풍성한 은혜가 있었던 곳이 잔치집인데, 오늘 이 술람미 여인하고 이 솔로몬의 둘의 만남을 잔치집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잔치집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공허하고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 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부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사랑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려고 하셨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육적인 바라봄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셨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영적인 어떤 그 요구가 서로 상충하면서 맞지 않게 되면서 목마릅니다, 나는 너에게 계속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망하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풍성한 사랑이 잔치집과 같은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잔치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갈망과 부족함과 그 열망이 잔치집처럼 풍성하게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했던 것처럼 다시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같이 회복하고, 다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풍성한 은혜들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누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죠. 정말 사랑 다양합니다. 그냥 사랑이라고 해서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 정신적인 사랑도 있고, 영적인 사랑,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모든 다양한 사랑들이 있습니다. 또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도 있고, 또 요즘에는 동성 간의 그런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그런 사랑도 있고요. 사랑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한 가지 같이 좀 집중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요즘 이 시대의 사랑이 있는데요. 그 한 가지 사랑,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여인들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필요에 의한 사랑, 조건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만나는 사랑을 필요에 의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을 만나서 정말 이 사람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냥 흐뭇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순전한 사랑이다, 순수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오늘 아가서에서도 이제 같이 설명하게 될 한 부류의 여인들의 모습은 이 솔로몬 왕을 보면서 정말 순박하고 순전한 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솔로몬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얻게 될, 구하게 될, 쉬게 될 만한 그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중심이 솔로몬 왕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을 순전하게, 이 사람의 그 외모와 말투와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향기와 그 사람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존경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 왕에게 나아가게 되면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 그 안에서 충분한 쉼을 가질 수 있고, 우리 가족까지 책임져 줄 수 있다라는 사랑. 요즘에 우리가 에스더 성경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왕후가 없을 때에 왕비를 다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조서를 보내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왕의 아내가 되고 싶어서 모여듭니다. 근데 그 중에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은 없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솔로몬 주변에도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가시나무의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가시나무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찾아서 너무나 많이 오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예배하러 경배하러 오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나를 정말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게 되는 그 풍성한 어떤 윤택함과 선물과 은사와 복을 구하기 때문에 앉아있는 여인들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왜 이 아가서의 술람미, 이름도 보이지 않아요. 술람미는 그냥 수넴 마을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이름도 아닌데 도대체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을 왜 이 왕은 이 여인을 사랑하고 가까이 두고 그 수십만의 많은 어여쁜 여인들 중에서 얼굴도 꺼먹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거칠은 여인을 왜 사랑했냐?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에게 백합화와 같은 마음으로 왔다라고 오늘 2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가시나무와 같은 마음으로 처음에 올 때에는 나를 바라는 것 같아서 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가시나무처럼 나를 찌면서 나에게 이것 좀 주세요. 나에게 이것도 필요합니다. 왜 이거 준다고 하면서 안 줍니까? 이것을 주지 않을 때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나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나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나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라고 토라지는 사람만이 너무나 많은데 이 여인은 뭘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없이 백합화처럼 순전하게 순수하게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살짝 이 포도원을 거닐면서 우리 일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던 당신의 뒷모습을 살짝 보았는데 그리고 우리한테 격려해주는 살짝 어깨를 토닥여주는 왕 당신의 모습을 보았는데 저는 그때 사랑에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너무 경배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천한 나에게 어깨라도 한번 토닥여줬던 당신의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나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왕에게 오고 있는 이 백합화 같은 여인을 솔로몬은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위험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합니다. 시설의 문제다, 건물의 문제다, 교육의 문제다, 다음 세대의 문제다, 또 목회자의 문제다.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 대두되고 있지만요, 제가 볼 때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그 모든 것들 문제일 수 있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비본질적인 두 번째 문제이고요, 가장 본질적인 우리들의 문제는 시설과 교육과 아이들의 문제, 청년들의 문제, 젊은이들의 문제 이런 거 아니고요, 나이들 많으신 장로님의 문제, 직분자의 문제 이런 거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찾고 있느냐, 정말 순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만을 원하는 마음. 그래서 욥에게서 이 욥기에서 주고자 하는 굉장히 시사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뺏어가도 넌 예배할 수 있느냐예요. 없어도 예배할 수 있느냐, 이게 순전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가시나무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뺏어가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씨름들은 계속해서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귀하게 은혜를 받고 칭찬을 받았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이 엄청난 가격대, 이것을 팔아서 세상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값어치 있는 것을 깨뜨려서라도,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지고 오히려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순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하게 되었을 때 너는 가시나무가 아니고 순전하구나,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었구나. 여기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다른 애들은 모여있는 것 같고 나한테 질문하는 것 같고 뭘 물어보는 것 같지만 그 물어보는 것도 의도가 있었던 거고 질문하는 것도 다 자기가 어떤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하고 유도신문하고 하는 자기 의도가 있었던 사람인데, 여인 당신은 그냥 있는 것 다 깨트려 주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당신의 발이라도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어하는 그냥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잘했다. 네가 정말 예배자구나. 우리 함께 예배하자. 복되도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순수하고 그 순박한 것들. 이 C.S. 루이스의 책 중에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책의 제목에서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능력과 말씀이 아니다. 권세와 권능이 아니다. 순전함이 필요하다. 순전한 교회, 순전한 목자, 순전한 성도가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싶으셔서 또 어떤 것을 바라면서 왔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앉아있는 이 이유가 그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순전하게 주님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주님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주님이 뺏어가셔도 괜찮고요. 나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랑의 움직임이 백합화처럼 당신에게 있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요즘의 만남들이나 요즘의 그런 모임들을 보면요, 너무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마음들이 많이 뒤죽박죽 엉켜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말하고 있지만 다른 것을 원하고 있고, 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로 이야기하고 있고, 서로 다른 의도들과 꼬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복, 진정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순박해지기만 한다라면, 우리가 순전해지기만 한다라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셀이, 여러분들의 교구가 뭘 준비해야지 부흥이 오겠습니까? 더 확장하고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순박해 보십시오. 순전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님만이면 됩니다. 부흥을 주셔도 좋고요, 안 주셔도 좋고요, 은혜를 주셔도 좋고요,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고요, 이 길을 걷게 해주셨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는데 되돌아보니까 어느새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와 있네요. 하나님, 어차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저천국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인생길을 우리가 크게 보지 않게 하시고 점이라고 아주 조금 영원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인생이 점과 같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고통, 지금 있는 고난 괜찮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주든지 안 주시든지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옆에만 계셔주세요. 있어주세요. 이게 여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다른 여인들은 매니큐 싹 바르고 했는데 싹 내밀면서 다른 걸 원하고 있었고, 딱 집에 가는데 안 주세요? 정이 싹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집에 딱 돌아가는데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거죠 하고 가는데 솔로몬의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은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냐, 누가 하늘의 문을 여냐, 순박하고 순전하게 주님 만나주세요 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도 열리는 거고요, 하늘의 응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짧은 말씀이었지만 정말 가시나무 아닌 백합화처럼 순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직분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구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리.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순전하고 백합화 같은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되 순전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구하되 주님의 은혜를 구하되 조건부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순전하게 순박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순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예배자들은 능력 있는 예배자가 아니고 많이 구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순전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순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과 교구와 모든 목장과 사역터들이 순전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갈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순전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순결한 인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구하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만 필요하여서 예배하는 순전한 백합화 같은 여인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